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그 배경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기 위하여 이렇게 보내었습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을 합니다. 제자들이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께 모여서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다. 그러니까 선생님,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무슨 일을 만났는데 이렇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서 이렇게 가르쳤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어떤 병자를 만났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여튼 그들이 막 전도를 다니면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예수님께 다 이렇게 낱낱이 일일이 이제 보고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이야기를 쭉 듣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너희들 지금 가만 보니까 너무 지쳐 있는 것 같은데 너희들 다른 데 가서 좀 쉬었다가 다시 우리가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자들을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이 쉬어야 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얼마나 제자들이 바빴는지 뭐 할 시간도 없었다? 밥 먹을 시간도 없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가장 바쁠 때 밥 먹을 시간도 없어, 이제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일상을 살면서 정말 사는 그 삶에 열심히 일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먹기 위해서잖아요. 잘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먹을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제자들이 너무 바빴어요. 제자들만 그랬을까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너무 바빠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바쁘니까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고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사람들이요,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우리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인 줄 알고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제자들은 뭐하러 갔는데? 쉬러 갔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제자들이 저렇게 저쪽으로 건너가는구나, 다른 곳으로 가는구나, 그것을 눈치를 채고 온 고을마다 동네마다 사람들이, 아픈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막 걸어서, 이제는 막 뛰어서 제자들 보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먼저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먼저 가서. 자, 그러면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쉴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쉴 시간이 없도록 만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큰 무리를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아. 그러면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귀찮아하거나 불편해하거나 짜증내지 아니하고 정말 정신없이 바쁘면서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권력 있고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인사를 하면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유, 그러시냐고 저 악수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지나가고 나면 그 일을 압니까 모릅니까?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뭘로 갔어요? 건성으로 그냥 인사받고 인사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찾아오는 무리들을 건성으로 대하거나 그냥 지나쳐가는 그런 사람으로 대하신 것이 아니라 늘 진심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대해주셨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보다 조금 뒤에 나오는 사건이기는 하지만 이런 사건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에는 종종 들리셨던 곳이 이 감람산 동쪽에 있는 이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에 가면 예수님이 늘 들리던 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집이 바로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사는 집입니다. 아마 부모님들 이름이 나오지 아니하고 오라버니 나사로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라고 하는 두 자매 이름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부모님들은 일찍 돌아가시고 이 젊은 삼남매가 같이 사는데 그 오라버니 나사로가 아마 그 집에 가장 역할을 했을 것이고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렇게 그 오라버니 그늘에서 이렇게 사는 집이었을 겁니다. 가족이 단출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집에 자주 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가 병이 듭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보냅니다. 우리 오라버니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선생님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 좀 제발 좀 고쳐주세요.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은 간절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예수님 당시에 여자들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요즘 세상하고는 다른 세상입니다. 오라버니가 없으면 자신들의 삶 전체가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간절한 심정으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청했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늦게서야 도착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었고 나사로는 장사를 지냈고 이미 장사 지낸 지 나흘이나 되어서 이미 몸에서 뭐가 났다고요? 썩은 냄새가 났다. 예수님께서 그 무덤가에 가셔서 그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도 슬퍼하시면서 우리 성경에 보면 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우셨다. 여러분,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아니죠.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면 죽은 나사로 얼마든지 뭐예요? 살려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어떤 사람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아프느냐 아프지 않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을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고 병든 자를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거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셨을까? 그 오라버니를 장사 지내놓고 절망감에 막 끄고 우는 그 마리아와 마르다 그 누이를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측은히 여겨지는 마음,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 그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 때문에 예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한결같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로 인하여 정말 피곤하고 먹지 못할
먹을 시간조차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을 찾아오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군중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기진해졌을 때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면서 그들을 먹이시던 분이시고, 바다 위를 가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막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들을 찾아오셔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다시 살려주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해주시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이 그 예수님의 사역의 밑바탕, 가장 바닥에 쌓여져 있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보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보면 긍휼히 여겨지는 거예요. 누군가를 보면 측은히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님은 자신을 찾아오는 자들을 하나같이 영접해 주셨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무리들을 한 번도 예수님이 귀찮다거나 아니면은 싫다거나 아니면 짜증난다거나 너무 피곤하니까 다음에 오라거나 그래서 그들을 물리치신 적이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무슨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짐은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의 그 무거운 짐을 외면하지 아니하실 것이고, 그 무거운 짐을 모른다 하지 아니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나무라지도 책망하지도 아니하실 것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다. 내가 무슨 체면이 있어야지. 벼룩이도 낯짝이 있다는데 내가 지금까지 주님 앞에 한 게 없는데 내가 주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무슨 체면으로 내가 주님 이것을 고쳐주세요 내가 이야기할까? 여러분, 그런 염려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오라고 오늘 또 팔을 벌리고 여러분들 가슴에 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 다 주님께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맞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다음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불쌍히 여기는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문제의 해결자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주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사람과 우리 주님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불쌍해 보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고쳐줄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고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제 아내가 화요일 날 쓰러졌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일인지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자꾸 보면, 이게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말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답답할까, 그걸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메이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을까? 그런데 말을 못해요. 가고 싶은데, 일어나고 싶은데 일어나지를 못해요. 손으로 무엇인가를 막 하고 싶은데 이 손이 움직여지질 않아요. 이게 내 손이 아니에요. 가면 저를 보면 울기만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게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주님은 반드시 그렇게 해결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우리의 문제를 풀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파도에 휩쓸려 갈 때 주님은 그냥 놓아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살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뒤에 와서 옷가에 손을 대었던 그 여인의 혈루병을 고쳐주시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나오면 주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험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무슨 일이,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칠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상상도 하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 앞에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나옵시다. 주님은 우리를 아시는 분이시고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고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목자 없는 양같이 보셨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목자 없는 양 같아. 이것은 유대인들이라면 이것은 누구나 다 알만한 생생한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양이라고 하는 이 짐승이 참 이게 신기한 거라서요. 양은 모든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연약한 짐승입니다. 어떤 적에게도 대항을 할 수가 없는 게 양입니다. 늑대한테도 안 되고 사자한테도 안 되고 우리 요즘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멧돼지한테도 안 되고 이게 개한테도 안 되고, 이 양은 있잖아요. 어떤 짐승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짐승이 없어요. 그럼 맞닥뜨리면 양은 누군가가 보호해 주지 아니하면, 이 목자가 지켜주지 아니하면 양은 이게 적으로부터 안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이 양은요, 미련해요. 이 미련하다는 표현이 조금 죄송한데, 양은 한 마리가 앞에 가면 있잖아요, 그냥 쭉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 것도 몰라요. 그냥 따라가요. 그리고 양은 시력이 아주 좋지 않다라고 그래요. 한 2, 3m 앞을 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양은 시력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양은 스스로 자기의 먹이가 있는 풀을 찾아가거나 물을 찾아가지를 못해요. 풀을 찾아가지 못하고 물을 찾아가지 못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못 사는 거지. 누가 있어야 돼요? 목자가 있어야 돼요. 목자가 지켜주지 아니하면, 목자가 인도하지 아니하면 양은 살 수가 없어요. 더더구나 양은 있잖아요, 털이 막 이렇게 자라요. 털이 자라는데, 여러분이 이게 털이라고 하는 것이 막 푹신푹신한 양털이 이렇게 막 나 있으면
우리가 이 양치는데 그렇게 가서 보면 와 멋있다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원래 야생으로 자연에 사는 이 양들은 이게 막 그냥 아무데나 눕고 막 그러니까 흙이 묻고 막 그냥 이게 뭐가 하고 그러면 이 털이 막 엉키고 이래가지고 그 안에 이 벼룩이라든지 진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게 뭐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막 살아가지고요. 이 양은 늘 이제 목자들이 이게 제대로 관리를 해주지 아니하면 피부병 때문에 양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양 털을 깎아내거나 이거 아무것도 못해요. 잘하기는 한데 스스로는 관리를 못해요. 목자가 때가 되면 양의 털을 깎아주고 그걸 씻어주고 관리를 해주지 아니하면 양은 저절로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목자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마치 목자 없는 양같이 보였다. 그래서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는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엄마 잃은 어린 아기 같다, 그런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아직까지 앞뒤도 제대로 가릴 줄 모르는 어린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리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불쌍한 아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가 정말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은 조금씩은 다 깨닫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걸 어떻게든지 좀 뭔가 이렇게 보장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저축을 합니다. 그래서 돈이 자기의 목자인 양 생각하고 삽니다. 권력이 혹은 인간관계가 여러 가지 이런저런 것들이 그것이 나를 목자처럼 인도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야 할,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그 목적지까지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 진리 가운데 살지 못하고 생명의 길로 온전히 갈 수 없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결국 예수님과 같이 가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인생은 다 헛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 할까요? 아무리 명예가 더 높으면 뭐 할까요?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살았으면 뭐 할까요? 마지막 순간 주님이 모른다고 하면 그 삶은 다 헛것입니다. 다 헛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야 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야 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꼭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주님의 따뜻한 품에 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